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 다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고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신선들이 살고 또 항상 먹을 것과 좋은 집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노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천국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억울함도 없을 것이고 미움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천국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사람들이 살 때는 왜 이런 것들이 없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천국과 이 땅과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병드는 것,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불안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나중엔 허무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의 모든 것 뒤에는 바로 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퍼져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이끌려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러기에 천국에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결과물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만 좀 넓게 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짓는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결과까지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미쳐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가정을 책임감 있게 돌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 가정이 부모로 인해 그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가 더 포악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는 자살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한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사람답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단지 불합리해서 사람들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논리로 죄가 더 많이 더 떳떳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인권과 평등이라는 논리로 합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모든 사회적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가 죄악된 사회이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냐? 이런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이성은 과학을 통해 더 편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과학을 통해 더 빨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도 만들어 가고 있고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사람들은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수많은 땅이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만도 지금 존재하는 이 핵무기만으로도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인간은 핵폭탄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두면 자기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그건 지나친 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약속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약속도 저녁에 지키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피로만 채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천국과 같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잘 다스려줄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궁극적이고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생각만 한다면 굳이 지금 이때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무엇일까요? 그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될 문은 무슨 문일까요? 바로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고 전향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가 자수하고 자신은 이제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탈북해갖고 미 대사관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선택하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선택권을, 이 자유를 하나님께로 다시 드림으로써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는데 왕인 나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투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투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뱉기 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교만이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회개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는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무너졌다면, 내 마음의 교만이 무너졌다면 자신의 나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협했던 모든 죄들이 미워지고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회개를 더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완벽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회개하여 천국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허용하는 영역까지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시간, 순종하는 영역까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왕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집에서, 가정에서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버린다면 그 속엔 천국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직장생활은 또 이거와 다릅니다 하면서 직장생활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뜻대로 한다면 그곳에는 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내가 어느 날 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의 내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그 시간, 그 영역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다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영접 기도했다고 천국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해야죠. 과거에 한번 회개한 것이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천국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죄들이 우리 속에서 천국을 빼앗아 갑니다. 뭐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뭐 이래서 저래서 이 정도야, 이러면서 그 작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까 결국 그 속에서 천국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죄들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면 더불어 사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과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우리의 삶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회개라는 것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도 회개를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심지어는 죄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교만한 사람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천국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